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 이 귀한 날,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는,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만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행복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야기시켰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첫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예물이 달라서 한 사람의, 즉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또 카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신 그 결과를 초래했고, 그러자 카인은 안색이 변하며 화가 나서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살인사건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이 갖는 의미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카인보다 드렸다. 그랬더니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비록 그가 자기 형제의 손에 의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이 서로를 치고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아직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카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카인과 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카인은 그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지 않았느냐고. 그럼 끝이지 않느냐고. 그것이 아니라 카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조차도 카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카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벨이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벨은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카인은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시골에 며칠 있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앞에 고추를 심은 노부부가 있어요. 근데 요즘부터 이제 빨갛게 되니까 고추를 막 따요. 근데 참 뜨거워요, 날씨가. 그래서 뭐 시원한 것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은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고추가 제 생각엔 잘 된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올해는 가물어서 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애쓰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 하면, 우리가 애쓴 게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소출이 많이 열릴 것이고 좋은 꽃을 얻을 것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새벽같이 그분들이 일어나서 밭을 메고 비료를 주고 한들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고추는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넘어올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고, 한 명은, 아벨은 첫 태생 어린 양을 바친 거예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 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명은 제사는 드리지만, 또 희생 제물은 드리지만 내가 애썼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애쓰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땅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땅이 좋다고들 그래요. 근데 그 땅을 그냥 농사를 안 짓고 가만히 두면 거기에 고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모두 하고 풀도 뽑고 해서 비료도 줘야지 생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니까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감나무에서 감도 안 따고 감 떨어져라 하고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감이 팍 떨어져가지고 목이 막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의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제물을 드린 결과가 뭐냐?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와 그 살진 것을 가져왔나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 이 예언의 신에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없으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어른 여러분들 다 앞에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표현 없으세요? 홍자매님,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뭐가 이상한 게 없어요? 이 세 줄의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의 말씀 중에 뭐가 이상해요?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요. 제물을 받았다라고만 표시하지 않고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돼 있고,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카인의 아벨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분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내가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부조와 선지자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여러분 제단의 모양도 같았어요. 다만 제물이 달랐어요. 아벨은 주께서 지시한 대로, 성경에는 살찐 어린 양 첫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시내는 나와 있어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고? 어린 양을 바치라고. 어린 양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하는 교회를 위한 희생,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 자비를 통해서 주어지는 남에게 주어지는 도움, 여러분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가 아니라 그냥 자비의 행위일 뿐입니다. 의는 그분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아무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을 아무리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누구에게 안색이 변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경노했는 줄 아세요? 아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나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카인처럼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느끼실 겁니다. 의도되는 대로 되지 않고 막 할 때. 어제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비가 지급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준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양주 시청에서 하는 말이, 글쎄 3월달에 신청한 분들만 더 늦어지네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3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3개월을 기다렸는데 최소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거 화가 낼 필요는 없겠다.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내가 따졌어요. 어떻게 따졌느냐. 준다고 했으니 안 주는 것보단 낫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당이나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3개월 후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그래요. 감사원에 찌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원에 찌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2월 말까지는 6월 말에 다 줘놓고서 왜 3월달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지요. 나는 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기분 나쁜 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처리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직원들은 다 휴가 가고 다 연가 가고 말단 직원 하나 놓고서 3개월을 더 기다라고 한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감사 담당관이 하는 말이, 글쎄요, 그러면서 제가 남양주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최소한 3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남양주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따졌는데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 선생님 부모님 거는 빨리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다려요. 그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걸 제기할 때 그 기분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공무원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흥분도 잘해요. 화도 잘 내요. 어느 때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굳이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서 오늘 내가 결단을 보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색이 변했니? 그러니까 가인이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네 재물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가인은 화부터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께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내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래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가인과 아벨은 첫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다고 살아가요. 근데 가끔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왜 하나님 내 거는 받지 않으세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땅 탓이나 이런 탓을 안 한대요. 잘 되면 하늘 탓이고 못 되면 자기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초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냐면은 분노하는데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를 하나님께 풀 수가 없으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왜 제 거는 받느냐 이거예요. 쟤는 그냥 조그마한 양 한 마리 갖고 왔는데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한 그 최고 좋은 농작물을 갖다 가져왔는데 왜 내 건 안 받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구원 안 해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인처럼 분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분 앞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증오감이었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정을 안 해주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부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물론 있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농부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물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공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땅의 재물을 바치자고 얘기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야, 너도 이제 나랑 똑같이 바쳐. 근데 아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재물을 바칠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치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형,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드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믿음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냥 나비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대로, 내가 죽으면 죽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그냥 죽으면 죽을게.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실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나비도라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욱 단호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받은 시험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결국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자기를 놓기를 원합니다. 나도 조금은 했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자기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벨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사는 것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죄인이 한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인에게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제물을 드렸으면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없더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안 받은 이유가 이거야. 내가 근데 받을게. 내 뜻대로 제사를 지내. 네 뜻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가오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의 공로입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았는데 가인은 아벨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헌물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물에는 마땅히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물로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계속 썩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제주도에 놀러 가셔가지고서 하셨죠.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높이고 자연물을 높이고 다 높이는 거예요. 그 높임을 받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첫 질문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는 거라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는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 언약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교과 시간에 배웠지요? 언약에 뭐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말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리스도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종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게 종의 거가 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자, 마당새가 있어요. 마당새가 농사를 잘 져요. 착하고요. 주인이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해요. 가을에 뭐 다른 종들은 뭐 20마지기 정도만 소출이 났는데 100마지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당새가 한 그 쌀이 마당새 거가 돼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속에 그리스도와 나의 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자신을 속여도 자신을 죽이고 의롭게 살아도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여러분,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샘플이 누구라 그래요? 누구처럼 하늘 가고 싶다 그래요? 예, 우평강도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십자가 옆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평강도의 좋은 뜻을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잘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늘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도 이 사건은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계속 지키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카인이에요. 우리 형제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나설 거예요. 정부도 물론 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인처럼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화를 냈어요? 자기들이 한 대로 하면은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형줄을 세우고 장작 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안식일을 고수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법령도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벨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는 방법도, 죄가 용서를 받는 공로도, 그 죄의 공로의 효과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하입 부인이 적고 있습니까? 기뻐서 바쳤다고 돼 있습니까? 살을 에이는, 숨이 막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는 길을 나섰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시 하루라도 우리가 붙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명령을 듣자마자 혹시나 부인이, 여보, 그래도 우리가 늦게 낳은 이삭인데 한 열흘 동안이라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고 갖다 바칩시다 그러면 마음이 또 약해질 거고, 열흘이 지나면 아이고 여보 조금 더 이따 바치십시다 하다가 하면 못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봐 하나님이 명하자마자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 순종을 한 것이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누구의 공로에 의지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 시골에서 며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나조차도 저조차도 나의 의를 너무나 많이 쌓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희생했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으니 그런 것들에 기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화가 날 때 참으셔야 되고 더 인내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카인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라고 물어보고서 그럼 어린 양을 가져와라고 해서 어린 양을 다시 가져갔다면 그의 제물은 감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카인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아벨은요. 카인은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땅의 소산물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살을 애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숨이 막히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립시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벨과 가인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벨이 되어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